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일 아침 설교를 통해서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든든하게 세워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4월 첫 주일에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런 제목으로 진정한 행복을 주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행복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혜를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의로움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작은 선물 하나만 받더라도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선물을,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 영원하고 존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잘된 일이고 복된 일인지 여러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을 가장 절망하게 하는 것이 죽음인데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관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던 우리가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속해서 영광스럽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생에 대한 믿음이고 온전한 인생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래서 죽음이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영광스럽고 복된 나라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가신 분들, 그리운 그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과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온전한 삶을 주는 성경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교회 나오면서 성경책을 가지고 나오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성경과 떨어져서는 신앙생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은요 아주 특별하고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책입니다.
성경이 놀라운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에 통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경은 구약 39권, 9권, 신약 27권, 모두 66권. 그런데 이 성경이 약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되었고 40여 명의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시대 또 각계각층의 다른 신분, 다른 처지에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내용은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주제로, 신약의 사복음서는 오신 메시아,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서신서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복기시키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성경의 주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약속한 것을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16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40여 명의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이 성경 66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주제로 기록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 아닐까요? 그뿐이 아닙니다. 성경이 놀라운 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읽혀지고 있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역사상 많은 불신앙의 세력들이 성경을 없애려고 시도했습니다. 17세기에 유명한 철학자요 또 무신론자였던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은 장담하기를 100년 후에는 이 성경은 없어질 거야. 더 과학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면 이 성경은 없어질 거야. 성경을 믿는 사람은 없을 거야 라고 얘기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습니다. 그렇지만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 볼테르의 집은 성경을 파는 그런 책방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9세기에 공산주의가 일어나면서 성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는 자들은 어리석다. 그래서 성경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성경은 없어지지 않았고 공산주의는 거짓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고 쇠퇴하고 있지만 성경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읽혀지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 아닙니까? 또한 이 성경이 특별한 것은 보편성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고 가장 많은 부수로 발행되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인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유대인들만이 성경을 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동방의 끝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성서공회 연합에 따르면 한 해에 약 2천만 권의 성경이 스스로 성경을 만들 수 없는 지역으로 보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이 성경을 인쇄하고 출판할 수 있는 나라에서 자기 말로 성경을 인쇄하고 출판해서 판매하는 것 외에 성경을 인쇄할 수 없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좀 가난한 나라들, 어려운 나라들이 있죠. 또 핍박받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 성경을 찍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일에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 소수 부족의 언어들로 성경이 번역되고 있어요.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언어학을 공부한 언어의 천재들이 정말 미개한 그런 부족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언어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이런 헌신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베스트셀러도 한때 인기를 누리다가 잊혀지고 절판되고 사라지지만 성경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더 많은 언어로 번역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이처럼 주제가 통일성이 있고 세대를 초월하여서 지역과 인종을 초월해서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지나간 역사책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특별한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지나간 얘기를 읽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성경을 기록한 분들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그 성경의 맨 앞에 5권의 책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모세는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은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세가 기록한 그 역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기록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조차도 이것은 내 말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성경을 많이 기록했지만 사람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율법의 학자였고 굉장히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었지만 자기 생각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원저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보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지어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여기서 말한 예언은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을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통일성이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성경이 모두 39권 929장 23,214절이나 되고 신약 성경이 27권 260장 7,957절이나 되는 그런 방대한 내용이지만 그 내용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가 있고 세대를 초월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을 혹시라도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니까 들고 다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대를 넘어서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감동을 받으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죄 사함 받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그 아들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진정한 마음으로 읽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게 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됩니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되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 온전한 인격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길로 갔어요. 그러면 책망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책망해요. 말씀을 읽으면서 죄책감이 들어요.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게 성경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바르게 함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합니다. 이제 그 바른 길을 또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성경이 지도하고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점점 더 온전한 사람으로, 점점 더 아름다운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반듯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을 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1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네, 디모데가 디모데 될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반듯한 인격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서기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름다운 인격의 사람으로 정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녀들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의 심령에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교육기관에서 그런 것을 가르치나요? 특별히 우리 한국 교육은 그런 면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는 거는 많고 지식은 높아졌는데 진정한 지혜를 얻지 못하고 진정한 예의를 모르고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17절을 보세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결코 이론적인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종교적인, 제가 다른 종교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뭐 연부를 외듯이 주문을 외듯이 그렇게 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적용시킴으로써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선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관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그렇게 변화된 가치관, 변화된 인생관,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직장이 변화되고 내 인생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교육학 책이기도 합니다. 부모들이 성경을 읽으면 자녀들을 어떻게 잘 양육해야 되는가 하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가정학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잘 읽고 묵상하게 되면 이 가정의 소중함과 결혼의 소중함과 이 가정의 가치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의 가치를, 성경 말씀의 그 가르침을 깨닫는 사람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학서적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경영학 책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수많은 크리스찬 기업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그 사업을 일으켰다, 사업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할 시간에, 좌절할 시간에, 방황할 시간에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용기와 위로와 비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한 사람들은 그것을 압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두 사례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얼마 전에 유퀴즈라고 하는 그 TV 프로그램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삭 토스트의 김하경 대표 이사님이 나오셔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그분이 거기 방송에서는 내가 뭐 교회 다닌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은 그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정말 가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 토스트를 만들어 팔았는데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어느 여학생이 와서 토스트를 사 먹다가 여기에 좀 달달한 소스를 치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연히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거를 응용해서 거기에 달달한 소스를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가게가 되었고, 그 토스트를 통해서 자립할 수 있었고 많은 그런 소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집 아파트 정문에서
좌판을 펴놓고 액세서리 장사를 하는 그런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를 돕기 위해서 자기가 연마했던 그 토스트 만드는 기술을 그 부부에게 다 전수해 줍니다. 그것도 자기 돈으로, 자기 돈 8천만 원을 들여서 가게를 준비해 주고 장사를 해주도록 다 밀어주었습니다. 근데 그 가게가 또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약 900여 개의 토스트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고 드셔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분이 그런 프랜차이즈점을 하면서 가맹비를 받질 않아요. 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떤 프랜차이즈든지 가맹비가 비쌉니다. 또 인테리어 비용이 비싸요. 그런데 이분은 가맹비도 안 받고 인테리어 비용도 안 받아요. 그리고 또 주일날은 문을 닫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랬는데, 처음에는요 그리스도인들만 문 열게 했대요. 목사님 추천서 가져오라고 그랬대요. 지금은 뭐 안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삭 토스트 포장지에 보면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이 인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그러니까 그 김하경 사장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 기업의 이념이 뭔가 하면, 성실, 공의, 정직의 원칙 아래 공동선 의식 동행을 이삭 토스트의 사명으로 삼고 이삭을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동선 의식 동행이 뭐냐? 나에게도 남에게도 유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성경에 대해서 설교하다가 이 얘기를 할까요?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기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어섰고, 그 일어선 노하우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된 삶이 아닐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섰고 말씀을 붙들고 일어섰는데, 그 받은 축복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잠깐 소개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화폐가 달러죠. 달러. 달러 얼마나 좋습니까? 세계인들이 살아가는 화폐인데요, 25센트 동전이 있습니다. 이 25센트 동전은 미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화폐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한국계 미국인인 장애인 인권운동가가 그 얼굴이 그 화폐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스테이시 박 밀런, 한국 이름 박지혜입니다. 미 연방 조폐국이 미국 사회에 공헌한 여성 20명을 선정해서 그걸 화폐에다가 그 얼굴을 심는다는 거예요. 물론 앞에는 조지 워싱턴의 얼굴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한국계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고, 아니 그래, 화폐에 얼굴이 들어간다,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박지혜 씨는 주한 미군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근육 퇴행성 질환을 앓으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 그 어머니가 자전거에 싣고 휠체어에 싣고 학교를 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성장해서 자기도 그렇게
장애를 심하게 가지고 있고 휠체어가 아니면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수많은 장애우들을 위해서 그렇게 인권운동을 감당했고 미국 사회에서는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이 자매가 자랄 때에 장애인으로서 학교에 다니니까 주눅이 들까 봐, 낙심할까 봐 들려주었던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너를 만들어 엄마 뱃속을 통해 세상에 보낸 건 분명히 뜻하신 바가 있어서란다. 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일이니?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신 것은 분명히 뜻이 있단다. 아무리 장애를 가지고 연약한 몸이지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단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가 자랐기 때문에 긍정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선한 비전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자기보다 더 못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참 이분이 안타깝게 2020년에 신장 수술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분의 기사를 읽으면서 이렇게 정말 최악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가르쳐주는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틀러는요, 나치는요, 장애인들을 그냥 갖다 죽였어요. 사회에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고. 공산주의자들도 그랬습니다. 마귀의 사상은 좀 힘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은 가치 없다고, 사회에서 필요 없다고 죽였습니다. 인종 청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든 가치 없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보내셨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선의 상황 속에서도 최악의 인생을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그것의 가치를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뭐 한 가지만 잘못돼도 포기하고 쓰러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의 가치관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소중한 것입니다. 이 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단순히 그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이렇게 폄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영생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선하신 가치관을 따라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그래서 복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함께 앞으로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